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임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밖에 날씨는 조금 비도 오고 궂은 날씨지만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알 하나가, 독수리가 알을 놓잖아요. 요 알 하나가 떼구르르 굴러갔는데 닭장에도 굴러간 거예요. 이 독수리 알이 이제 달걀로 이 암탉이 착각한 겁니다. 어디서 굴러왔으니까요. 독수리 새끼도 알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독수리인지를 몰라. 왜? 닭들 주위에서 컸거든요. 이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닭들도 이 새끼 독수리가 닭인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쳐다봤는데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걸 보니까 가슴이 뛰는 겁니다.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부럽다. 그리고 탐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닭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늘을 나는 멋진 새는 독수리고 너는 닭이야 말하는 겁니다. 닭이죠. 닭 중에서도 덩치가 크고 못생긴 닭이다. 너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닭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 독수리입니다.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의 날개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는 기도의 날개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는 용기의 날개가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없어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 독수리들은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나는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 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엎혀서 우리는 다시 비상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왜? 지난주 맥주 감사절일 때는 사무엘서로 했지만 마태복음 한 장씩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4장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 왜 갔을까요? 왜 광야에 갔나요? 거기 뭐 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먹을 게 있었나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에 간 이유가 시험 받으러 갔대요. 수능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거 테스트가 아니에요. 앉아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거기 가서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왜 안 될까요? 40일을 금식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해 보셔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끼만 금식하면 어때요? 빨리 밥 때 돌아오고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죠? 하루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눈이 핑핑 돌아갑니다. 예, 사실이에요. 3일 금식해 보셨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빵으로 보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40일 예수님 따라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으니 나도 해야지. 천만에요.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하지를 마십시오. 40일을 금식하셨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한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여러분 미혹한다면은 예수님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미혹에 금세 넘어지지 않겠어요? 40일간 여러분 배고픈 것 좋습니다. 배 고팠다고 합시다. 잠이나 잤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배고프면 잠 옵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잠도 안 와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못 먹고 못 자면요 그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극도로 예민해지고요. 옆에서 조금만 뭐라고 해도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민감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극도로 피곤하고 예민하고 판단력이 없는 상태인데 만에 하나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며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미혹돼서 넘어져 버린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병자를 향해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여러분 얕잡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한 지금이 가장 시험을 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시기이고 가장 시험에 취약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걸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 받았잖아요. 아, 그때 시험을 받아도 되고 40일 금식 안 하고 좀 컨디션이 좋고 하루 세끼 든든하게 밥도 먹었을 때 그때 시험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왜 굳이 40일간 금식하고 줄이고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가? 이게 참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귀가 어떤 유혹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이 되게 만들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여러분의 가장 그 취약한 부분, 가장 취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유혹한다. 예수님이 극도로 굶주리신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음식으로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어봐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데 시험에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떡으로만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도망갈 존재가 아닙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혹, 6절에 보니까 천사들로 너를 받들게 하라. 이게 무슨 유혹이에요? 첫 번째가 먹는 것, 육신의 유혹이라면 두 번째는 명예의 유혹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동반해서 내 이름을 높여보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안 통하니까 이제 명예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학자들은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육적인 시험, 명예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세 가지 시험, 3콤보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절대로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 마귀는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넘어뜨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3번이나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1993년도니까 오래됐죠. 93년도에 영국 이스트본의 13살 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13살이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23살이면 몰라. 13살이. 그러니까 대서특필 됐죠. 이 소년 이름이 토마스 브레이븐이라는 소년입니다. 이 아이가 평소 모범생이에요. 공부도 잘해. 집도 부유해. 친구들과도 사이도 좋아.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울증에 걸린 것도 아니야. 요즘처럼 공황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힘든 것도 아니야. 근데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나? 당시에는 몰랐는데 훗날 이게 밝혀졌어요. 그 소년이 일기장이 기록된 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적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정은 마귀의 저주를 받아서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죽는 것이 무섭다. 무섭죠. 왜 안 무섭겠어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마귀 때문에 죽는다면은 엄마 곁에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어머님이 잠든 사이에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소년을 죽인 범인이 누굽니까? 헛소문이에요. 헛소문 때문에 죽은 겁니다.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그저 거짓으로 농으로 하는 말이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똑같이 합니다. 거짓을 말해요. 헛소문을 퍼뜨려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죽여야 되니까요.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거짓을 속삭였잖아요. 여러분 유혹 자체에 있잖아요. 나한테 유혹이 오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면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떠나갔대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 후에 3년이란 이 땅에서의 사역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향해 귀신아 나오라 명령하셨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치유하셨다. 귀신 들린 자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묶인 자들에게 예수님은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지금도 일본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한국에도요. 수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꾸짖고 명령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귀의 시험인 줄을 몰라. 설령 안다 하더라도 자꾸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면은 언제까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같이 말씀 가지고 대적하면서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마귀를 향해 말씀으로 선포하고 꾸짖고 명령하면서 대적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40일 줄인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그러되 어떤 분이 교회 등록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 그나마 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자녀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라신다. 싸워야 된다. 여러분 오롯이 말씀으로 시험을 감당해야 된다. 왜 그러셨냐? 우리에게 말씀드린 대로 보여주셨다.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반신반의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안 되잖아요. 캐나다의 아이누이츠라는 에스키모족이 있대요.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 에스키모족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이 있는데 마귀를 쫓기 위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마귀 압니다. 마귀를 쫓기 위해서 문에다 현관에다가 물건을 달아놓는데요. 무슨 물건을 달아놓냐면 매의 깃털이나 동물의 가죽 혹은 독수리의 깃 등을 문이나 현관에 달아놓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걸 달아놔요? 그게 달아놓으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부적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부적 써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부적. 목사님은 부적 해봤냐고요? 해봤죠. 저도 어릴 때. 제 본의 아니게. 누가 넣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할머니인 것 같은데 제 베개 안에다가 부적을 써서 넣어놨다고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표적과 부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스키모족처럼 문이나 현관에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입술에 새기고 여러분의 눈에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들고 다닐 표적이고 부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씀 읽어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매달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눈에 붙이고 여러분들이 입술에 붙이고 여러분의 그 심령과 마음판에 붙일 때 마귀는 여러분들을 해코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로 죽거나 잃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설령 마귀가 찾아와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유일한 목적은 마귀는 여러분 죽이는 것. 여러분 몸을 죽이고 영을 죽이는 것. 몸을 죽여서 질병에 걸리게 하고 영을 죽여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거짓에 속아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것이 내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직장 생활하시고 여러분들 가정 생활하실 때 얼마나 말씀 보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한 가지 말씀 붙잡아야 된다면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 받았어요? 어디서 시험 받았나요?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곳에 서 있을 때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시험한다. 여러분 개인마다 광야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개인마다 광야가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집에만 들어가면 광야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또는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또는 자식 새끼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가정이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직장 가잖아요. 직장인들, 오늘 남성분들 계시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하루에 9시간, 10시간 해야 되는 이 일이요. 내 적성에 맞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광야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게다가 한 소리 거둔다고 옆에 동료들이 말이라도 하나 보태고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죠. 그러면은 직장 생활이 광야가 되는 겁니다. 갈등 때문에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가정과 직장이 나에게 광야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광야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여러분 교회가요, 죄송스럽지만 광야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순서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광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여러분 불렀습니다. 왜 광야교회라고 했을까요? 왜 교회가 광야일까요? 광야가 뭐 하는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저를 보고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믿고 교회 나오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귀는 광야인 교회를 통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통해 시험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광야와 같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저는요. 전 우주적으로 이건 학교에서도 배운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거든요. 전 우주적으로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문제없는 목사도 없다. 그거 알고 너희들 신학 공부해라 라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얘기를 배웠어요. 왜입니까? 교회와 목회자는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귀는요,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시험한 그대로 육체적으로 시험하고 명예적으로 시험하고 영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갈등이 있고 시험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교회 개척하고 6군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단 한 군데도 먹는 문제로 조용한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치바 영광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치바 영광교회도 늘 먹는 것 갖고 다툽니다. 교회 우리 무슨 잘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싸워요, 늘. 이제까지 교회에서 먹는 문제로 갈등이 없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초대교회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먹는 문제로 싸웠겠습니까? 육적인 시험은 먹는 문제이다. 두 번째, 명예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일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교회는.
그분들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일한다는 거 알아주길 바라는데 안 알아주면 거기서 시험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숨어서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 이름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내가 이걸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명예적인 시험입니다. 영적인 시험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듯이 교회에서 자꾸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신자가 왔어, 교회에. 와서 여기를 앉았는데, 앞자리를 앉았는데, 새신자는 모르잖아요. 그냥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와서 이 자리 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내 자리입니다. 말하는 바람에 뒤로 옮겼습니다. 뒤로 옮겼는데 거기 또 집사님이 한 분이 와서 미안해요. 이 자리는 내가 원래 앉는 자리예요. 가버렸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자리 내 자리가 교회 어디 있고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득권을 가장 여러분 주장하고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늘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육적인 시험, 먹는 문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명예적인 문제, 또는 교회에서 내 자리를 챙기고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필히 마귀에게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 말씀 생활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교회에 와서 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 읽고 듣고 그걸로는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작할 때마다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시작할 때 말씀 생활 못했다면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말씀을 잠자기 전에는 다 읽고 주무셔야 되는 거죠. 왜요? 마귀는 매일매일 시험하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고 직장 가운데 나가고 사업체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군인이 팬티바람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가진 강력한 나에게 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성도님들이 몇 분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지는 못하시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혼자 여러분 조용히 새벽을 깨우거나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말씀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 생활하지 않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앉아서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데 구원받았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은 일본에 계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구원파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열매 없는데 교회만 나오고 목사님도 그 말 잘하잖아요. 당신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그게 영원히 구원받은 그게 증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지 않고 열매 없는 삶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인기가 없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저 목사님이 저기 서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 인기가 없죠. 그러나 저는 옳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다 구원받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세계적인 한국의 신학자 총신대학교의 김세훈 박사님이 열매 없고 그리고 삶에 치열한 전투가 없는 자들은 성경 그 어디에도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수와 같은 교회에서 이름난 교회에서는 한 번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 신앙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고발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열매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빨리 깨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라고 구원받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열매 맺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려면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붙잡아야만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마음에 시험을 받고 마귀 공격이 있을 때 대적할 수 있는 말씀 한 자락 정도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생활로 마귀를 대적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땅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2절부터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악한 공격,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파괴적인 감정들 줄 때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싸우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한 자락 딱 붙잡고 내 마음에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거나 불평불만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8장 찬양할까요? 348장.